시편 51편.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에 있을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자신은 궁궐에 남아서 범한 그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또 그것이 죄인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 악한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을 하므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를 보겠는데 한 가지 먼저 여기 51편 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겠죠. 근데 다윗이 자기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수치스럽고 자기의 그 처절한 그 죄인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것을 후대들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저부터가 제가 뭘 잘못 안 할 수가 없죠. 죄인인데.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빨리 은밀하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돼. 그런데 그거를 시를 써가지고 노래해.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나단 선지자가 보내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가 그 죄인이란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해놓고도 그리고 충신을 죽음의 자리에도 해서 실질적으로 살인 교사를 해놓고서도 그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연령대 10대에 그냥 그 돌 가지고 다 들어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니라.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설사 말은 하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었던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사울의 쫓김을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윗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다윗의 처음부터 봤을 때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임의 장소에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 상태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제가 왜 착착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정당화시켜요. 자기 잘못을.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 그 상태에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3절, 4절.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 죄과는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guilt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sin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guilt는 죄의 결과. 그것이 guilt입니다. 그래서 왜 법정에서 innocent or guilty 이렇게 물어보죠. 무죄하냐? 아니면 죄가 있느냐? 그거는 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묻는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죠.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나는 압니다. 내 죄가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 죄가 내 항상 앞에 있으니까 항상 죄책감에 들어갑니다. 항상 있으니까.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나는 못 속이죠. 그죠?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시다. 그러나 나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이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실은 내가 모르는 척 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다시 밧세바를 택하고 나단 선지자가 내 앞에 얘기했을 때 나는 전혀 모른 척 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척 했었죠. 전혀 나는 모르는 척 했었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은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에게 범한 죄요, 우리아에게 범한 죄요, 자기 백성들에게 범한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죄 문제는 내가 우리아에게 아니면 밧세바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죄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사형이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 의로우십니다. 변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하셨을 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주님의 판결은 맞습니다. 나는 사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대에 주고 찬양대가 찬양하도록.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죽이면 자기 죄가 덮어진다고 생각할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러면 자기 죄를 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함하고
죽이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판결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날마다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는 어떻게 받죠? 1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 인자는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언약 사랑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 내가 스스로 내 죄악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가 씻을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위치에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우슬초는 뭐죠? 여기 히브리 지방에 나는 것은 이 우슬초가 아니라 다른 건데, 이 잎을 가지고 어디에다 썼냐면은 출애굽할 때 여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죠. 그때 발랐던 그 잎사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예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이외에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9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 49편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속죄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속죄 후에 13절,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죄한 후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차원에서 이 노래를 지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피 흘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 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속죄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죄한 후에 내가 간증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두려운 겁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여기서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정한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 생명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기뻐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17절에 나의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지,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남들 흉내내서 예배드리고 남들 흉내내서 11조 내고 남들 흉내내는 것에서 예물 드리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형태상으로는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받아주신다고요? 여기 18절, 19절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 주셨을 때,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온전한 깨끗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온산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견상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받으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자기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헛됩니다. 속죄 없는 예배, 속죄 없는 예물, 헛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1편,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참회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32편과 같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어떤 속죄의 시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시이에요. 그리고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은 다윗은 이 자체를 노래로 불러서 무성도들이 다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무성도들이 다 알고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혹시 나처럼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이 자기 죄의 고백이 우리의 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시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